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능하시며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인류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또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 32장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어제 본문의 내용으로 유다 궁궐 군의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내고 땅을 사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이해는 가지는 않지만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두 번째 부분이고,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땅을 사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모든 절차를 거치는 동안 예레미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사실 32장 내용만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은 없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고, 그 내용 자체도 축복이나 소망이나 은혜보다는 한탄과 책망과 질책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무엇을 설교해야 되나 하는 막막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을수록 한 절 한 절이 제 가슴속에 이렇게 사무치도록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오늘도 설교가 짧지 않을 거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1장의 배경은 어제 설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11년에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해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인 주전 58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게 1차 침공에 이어서 2차 침공까지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 땅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을 상황에서 이젠 최후의 보루인 그 수도 예루살렘도 벌써 1년째 바벨론의 그 수십만 명의 군대들이 주둔하며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 안에서는 기근이 시작되었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으니 그 성 안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루 앞을 모르는 절망적인 나날을 그냥 하루하루 염려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놓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땅을 사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면서 외치고 다녔는데, 망해가는 유다 땅, 그것도 변두리 땅을 사서 회복과 구원의 상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작년 3월 17일 주일 예배 때 감사하님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영길 목사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전해주셨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이 9월 16일이니까 내일이면 꼭 1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모두들 마음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저도 당시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날 김영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던 그 주일 아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괴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에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세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인 예레미야 32장 17절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힘들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제가 성경을 다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었고 그 시작은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런데 그날 김 목사님의 설교는 15절까지였고 1년 6개월을 하루 앞둔 오늘 제게 1년 6개월 전에 읽어보라고 하셨던 본문을 오늘 설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없다면 우리는 2600년 전에 쓰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새벽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사역자 회의 때 사역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의 그 올가미에서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많은 경우 그 시간과 그 환경으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과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를 기도할 때 끌고 가십니다. 마치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6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독대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 나눈 대화들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귀한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새벽에 그 짧은 시간에 다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목하게 하신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에겐 아직도 여전히 낯서는 먼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함락되었던 것은 이제 유다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지금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기는 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유다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제 마음이 슬픕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특별히 영어 성경에 그냥 이거를 라는 한마디의 탄식의 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년 6개월 전이었던 그날 주일 아침에 저처럼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며 탄식하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괴롭고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이 주님이라는 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는 말이 적혀 있고 그 다음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 마음이 슬픕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나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통곡과 함께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 통곡이 그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산 땅은 노다지 땅이 아니라 아무 쓸모도 없는 무가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되찾을 수 있는 땅이라면 그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여전히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예레미야는 복받쳤던 감정을 추스리고 다음 고백인 주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대성통곡을 하고 싶을 만큼 슬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말을 잇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올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물만 흘리던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계신 주님,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 라고 하고 계시는 주님이 떠오릅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배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집착 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분에게는 강아지입니다.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즉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좀 변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은 죄를 지금도 반복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 비포와 애프터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변한 줄 아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우린 그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한 줄 착각하지 말고 평생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모처럼 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뵌 어느 성도님과 나눈 대화는 지금도 제 마음의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당에 나오신 이유는 죄송하지만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체들에 대한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분과의 대화를 나눈 후에 라는 탄식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을 한결같이 책임져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그 백성들의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돌리고 산이고 바다고 둔이고 들이고 집이고 어디든지 어떤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존경해서 우상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 보여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더러운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그 탐심과 욕망을 찾아서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줘서라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실은 물론이고 안방까지 더럽고 가증스러운 물건들, 우상 껍데기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진주단지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집에 가면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와인이 그냥 수십 병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술 한잔 한다는 게 그게 큰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너무 힘들게 외롭게 살다가, 그래서 그냥 밤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술병, 그 와인, 그 비싼 와인들을 다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집에 방문을 안 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런 거 있으시면 오늘 갖다가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이라도, 그게 금덩어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어떻게든 내 자식만은 잘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단 한마디도 자신의 처우에 대한 간구나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예레미야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징계의 책찍을 든 것은 3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옛날부터 내 눈앞에서 행한 것은 악을 행한 것밖에 없단다. 그들이 눈만 뜨면 하는 일은 나를 경록케 하는 것밖에 없단다. 라고 징계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천만인이 아니라 억만인도 넘는 사람들에게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적과 기적과 그 능력도 강팍한 인간의 이 죄성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인간의 탐욕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결국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탐심과 탐욕을 채우겠다고 평생 허송세월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무대만 보더라도 이 무대를 만드는데 우리의 돈은 단 1불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무대를 만든 이유는 올 여름 동안 이곳에서 뮤지컬 캠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뮤지컬 캠프는 코로나 때문에 정작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 지키려고 했던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노력한다고, 그리고 노력해서 조심한다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좋은 것만 가려서 뒤졌기 때문에 지금 탈 없이 지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분이 지금 6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전문의를 다 부리고 있는 병원을 통째로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그 돈과 그 고급 인력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임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계시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성도의 죽음은 자신의 패배해 쇠기를 빻는 사건입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사탄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사탄이 춤을 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안 전해지겠구나.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절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사탄이 자신의 영원한 패배를 확실하게 목도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목인 내가 하나님인데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제가 신분 문제로 10여 년 이상 불체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개선아, 기다려.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제가 고민했던 그 힘들어했던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1년 6개월 전인 작년 3월 17일에 김영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두 가지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슬프고 억울하고 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진노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너희를 향한 은혜의 강물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은혜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마지막 한마디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 은혜의 강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막을 존재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잘 이겨내셔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증명해드리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도 땅과 같이 쓸모없고 쓸데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천한 세상으로 기꺼이 강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덤으로 살게 해주신 생명, 마치 내 생명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성도의 죽음은 사탄의 패배에 쐐기를 박는 영생하는 사건임을 굳게 믿고, 말기암에 걸려서도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호수를 차고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지금은 주님의 품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사랑을 받고 계신 허은석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지체와 공동체를 살리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